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40절과 52절은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자랐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말씀 사이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이 되신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녀오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 설날과 같이 인구의 대이동이 있는 명절인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인파가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여행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포함한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길에 동참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강도나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도 치안이 불안정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나온 예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룹으로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무리 지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처럼 남녀 내외를 하는 문화라서 함께 이동할 때 여자들의 무리가 앞서가고 남자들의 무리가 뒤에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13살이었다면 성인 남자로 쳤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과 함께 했겠지만, 예수님이 12살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에 남긴 것은 아직 어린이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여자의 무리에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미성년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착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했고,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여행길 3일이 지났을 때는 예루살렘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집에 도착하고 인원이 점점 줄어들었을 때, 그제서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부모가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유대인들의 유월절 여행의 문화와 풍습을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질문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 예수님과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또 다르게 부모라는 역할을 가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여행길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자녀의 인생에도 걸어가는 모든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 시대라는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릴까 봐 큰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전에는 마치 학원을 보내듯이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주일학교에 보내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만으로 자녀의 신앙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치 인터넷 수업을 듣듯이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시청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를 향한 신앙의 의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실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으로 지키는 것뿐입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으로 우리 자녀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 성수이고 신앙 교육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잘한다고 해서 신앙 교육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자녀들은 성전 안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까지 감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에 잘 데리고 다닌다고 자녀들의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7절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말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자녀의 24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교역자나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입니다. 신앙의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과 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주일 성수의 영역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교육할 부모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교육은 각각 담당해야 할 사람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처럼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 걸음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한 절 앞에 있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공급받고 마음에 새기고 나서 받은 말씀으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022년 한 해 가정예배를 통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자녀에게 부지런히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3일이 지나서야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꾸짖으며 근심하며 찾았다고 말하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나의 유전자를 받아 나를 닮아 태어난 나의 자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잠시 받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의 시간 동안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수준 높은 토론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성전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우리 부모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모세오경인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두 암송해야만 성인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12살이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모두 알고 계셨을 수 있지만 그 당시 12살이었던 예수님 또래의 아이들은 모두 성인식 전에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수준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화부 어린이들이 아기 때부터 예수님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일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인생의 긴 여정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2년 우리 영화부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예수님 닮은 자녀들을 길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매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자녀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